오늘은 두 과부의 이야기를 구약과 신약에서 읽었습니다. 먼저 구약의 열왕기에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북왕국에서 7번째 왕이 등장을 하는데 아합 왕이라는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874년에서 853년까지 약 21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인데, 이 아합 왕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지금은 레바논이라고 불리고, 지금 성경시대에는 시돈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시돈의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 그리가 공주가 바로 이 아합 왕의 왕비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의 왕비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자기가 고향에서 섬기던 그런 우상신, 이방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이런 상황이 점점 강해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아합 왕도 이세벨의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변질이 되어 가는데, 이것을 당시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워서 등장하면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을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지 그런 우상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의 문장에 앞으로 내가 말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 땅에 가뭄이 오고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이제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엘리야가 밉지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엘리야를 찾아서 그 목숨을 빼앗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그들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뭐 못할 게 없죠. 그리고 당시에 바른 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들은 실제로 죽여 없애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신을 시킵니다. 요단강 쪽에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단 그리시네가에 갔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다가 엘리야를 먹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시면서 엘리야가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뭄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 그리시네의 물도 다 말라서 더 이상 엘리야가 거기 생활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거처를 옮기라.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한 과부가 살고 있다. 거기에 거처를 옮겨서 거기 머물도록 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돈 땅 사르밧 동네를 찾아서 거처를 옮깁니다. 사르밧 동네의 성문에 이르렀는데 마침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줍는다고 하는 것은 땔감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건데 가난한 것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여유가 있으면 사람을 시켜서 땔감을 구하든지 자기가 또는 땔감을 사서 할 수도 있겠는데 형편이 되지 않는 가난한 여인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인이겠다 생각을 하고 청을 합니다. 내게 좀 물을 한 그릇 가져다가 마실 수 있게 날 도와주시오. 레바논이나 이스라엘은 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구하면 꼭 물을 가져다 도와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개에게 베푸는 큰 호의로 이렇게 이제 문화적으로 되어 있는 때이면서 또 동시에 자기가 길에 나와서 지금 나뭇가지 죽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을 가지러 가려면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번거롭기도 한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여인이 이 엘리야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이제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는데 엘리야가 한 가지를 더 부탁을 합니다. 올 때에 물만 가져오지 말고 내가 지금 시장하니 떡도 한 조각 좀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물 가져오는 것도 물론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문제는 여인이 이제 대답이 우리 읽으신 대로 내가 먹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밀가루 한 조각 남았는데 그걸로 떡을 해서 내 아들하고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런 말을 붙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말 먹을 게 정말 없다 하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건데 엘리야가 그러니까 유대인인 거를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안 거죠.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먹을 게 없고 그거 하나 남았는데 내 아들하고 해서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죽으려면 죽으라 그런 소리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기 전에 그 한 주먹 남은 그걸로 떡을 해가지고 나한테 먼저 가져온 후에 그렇게 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스토리가 참 희한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문장 몇 구절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이제 반복이 돼요.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6절 앞부분 오늘 읽지 않은 앞부분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경고할 때에 뭐라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맥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과 이것의 대비가 이 문맥 전체를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시돈의 한 사르밧 과부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근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말한 대로 하면 이 하나님께서 너의 집에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런 거예요. 근데 긴 설명은 없는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가서 떡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 선지자는 거기 가서 머물고, 그때부터 비가 올 때까지 그 집에 밀가루 떡과 기름 떡이 마르지 아니하였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내용의 핵심을 보면, 이 사르밧 과부가 저 지나가는 허름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상신을 섬기지 마라 하는 건,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고지신이기 때문에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증거를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변, 그 팔레스틴 땅도 그렇고 레바논 지역에도 그렇고 그 지역에 퍼져 있던 토착 종교가 있는데 그 섬기는 신의 이름이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이에요. 바알 신은 남자 신의 이름이고 아세라는 그 상대적인 여신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걸 저버리고 그 우상신을 섬기느냐?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그 토착민들이 어떤 걸 믿는가 하면 이 신이 비를 오게 하는 신이다. 거기는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그리고 곡식이 잘 되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잘 안 올 때에 비를 오게 하는 신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교합할 때 비가 온다.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게, 곡식이 풍성하게 잘 되게 하는 그런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들이 비를 내리게 하고 그런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그리고 생산을 많이 하는 유방이 12개가 달린 그런 신으로, 풍요의 신으로 그렇게
믿고 섬기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 팔레스틴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이 좋게 보인 거예요. 저들이 풍요를 빌 때마다 그 신을 찾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세벨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우상신에 빠져든 거죠. 이 풍요의 신은 세계 어디에나 있는 신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인간은 풍요를 원하기 때문에, 인간은 부유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도 무속신앙의 근본은 다 풍요예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풍요로워진 것이 그 밑바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풍요의 신을 섬기는 문제는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냐면 자기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과 우리의 삶은 관계가 없고 신은 우리가 마음에 들게 하면 비를 내려서 풍요롭게 해준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무속신앙도 그렇고 모든 샤머니즘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 마을신 우상도 그렇고 이거는 잘 살게 해주기를 빌기만 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제물 바치고 그런 거지, 그 신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용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핵심은 풍요가 아니고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인간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이 되느냐, 그것은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은 사람의 목적답게 사는 거죠. 그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그런 건데, 풍요의 신,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이 신을 추구하면 자기가 선한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사랑하는 삶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이브가 속아 넘어간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합 왕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 선지자를 왜 이방 땅에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셨을까? 엘리야 선지자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먹고 살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는데 부잣집에 보내시거나 권력자에게 보내신 게 아니고 이방의 가난한 여인에게,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과부가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깨우치는 것은 너희가 살 길은 돈이 많은 부자나 권력을 쥔 권력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준 아합 왕과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바른 말 하는 선지자들은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가진 자에게서, 권력자에게서 진리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또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를 숨겨주고 엘리야를 먹여줄 만한 사람이 없었는가?
있었을 것도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 이방 땅에 가난한 과부에게 왜 보내셨을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이잡듯이 뒤져서 하면 결국은 들통도 나고 엘리야 선지자를 숨겨줄 만한 때까지 숨겨줄 그런 보장이 될 수 없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뜻은 이세벨이 지금 어디 출신이라 그랬습니까? 그 시돈 출신, 시돈의 왕의 딸이에요.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 소굴이 되게 만든 장본인 그 시돈.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바로 그 시돈 땅에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하시니까 그 이방의 바로 그 시돈 땅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여인이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다양한 한목적적인, 쉽게 말하면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근본 뿌리부터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 길은 가진 자와 부자나 권력자에게 있지 않다.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떡과 밀가루떡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건 결국은 누가 먹이시는 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들에게도 그걸 보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우상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 이게 뭐든지 풍요해지고 커지고 많아지고 그런 데다 자꾸 마음이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두 렙돈이래요. 두 렙돈은, 렙돈이라는 건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데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라 그러니까 계산이 좀 복잡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품삯의 100몇 분지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호주 돈으로 하면 2, 3불이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헌금을 한 걸 예수님께서 높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에 대비해서 당시에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 부자들, 그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이미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 중에 작은 일부분을 하는 것이지만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자나 권력 있는 자들은 남이 보기에 뭘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부자들은 많이 헌금하는데 하는 것 같이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한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동전 2집 헌금을 귀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은 가진 것 전부를 내놓았다.
아까 비슷하잖아요. 사르밧의 과부도 먹을 거 한 주먹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줄만한 집에 보내시지 왜 그런 집을 골라서 보내시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또 우리가 이 엽전, 동전 2푼을 헌금한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주시면 내가 헌금하지요. 나도 있으면 얼마든지 헌금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요거 뭐 남들이 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헌금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먼저 해주셔야지 내가 하지. 없는데 어떻게 해? 시간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없는 사람한테 뭘 하라고 자꾸 그러냐. 있으면 할 텐데. 이게 우리 뭐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고 다 그게 아주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언제든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언제나 우리는 핑계가 있습니다. 안 할 핑계는 항상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 할 핑계가 수천 가지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 없이 이걸 다 한 걸 말하는 거죠. 이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 이게 당신한테 줄 게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내놓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마지막 남은 요 모든 것을 다 헌금을 했다. 우리는 이제 어차피 없으니까 그거 하기 쉬울 거다. 뭐 별소리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이 말씀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하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유부터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는 범위에서 뭘 해도.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건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기름독, 밀가루독이 마르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시다. 근데 이 동전 2잎을 헌금한 이 여인도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었으니까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내가 누구 덕분에 산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면 살리실 것이다 믿으니까 이거 뭐 이게 있든지 없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우리들에게 아주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스스로 하는 질문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말 다 주신 걸 믿고 다 주실 수 있다고 믿고 다 내놓으라 그러면 다 내놓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동전 2잎을 헌금한 이 과부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많은지 이거는 뭐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으로 복을 받은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 아름답고 위대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은 안 해봤겠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이 이야기보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답이 오든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가 되든 뭐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수천 배, 수만 배의 가치가 있는 일이 옳습니다. 어린아이가 물고기 5마리랑 떡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5,000명도 넘어요. 근데 그거를 내어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았다는 얘기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많은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고 많은 것이 역사를 유익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심각하게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는 항상 강한 자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역사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러시아가 냉전 시대에는 소련과 미국이 양대 강대국 아니에요? 슈퍼파워. 무너졌지만 아직도 힘을 믿고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거 아닙니까? 세계의 강대국인 중국을 보세요. 중국이 남태평양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조금 가난한 나라들을 다 돈 몇 푼씩을 쥐어주면서 전부 경제적으로 예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미국하고 맞짱을 뜨겠다. 기축통화를 세계 기축통화를 달러에서 중국의 원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이제 아주 세계의 강대국임을 과시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온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들이 세계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세계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 힘으로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작은 나라들에게 불안을 안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세요.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첫 번째 대통령 될 때보다 더 많은 득표를 얻으면서 세상이 다 놀랄 정도로 그렇게 다시 재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첫 번째 내걸은 일성이 불법 이민자 1,100만이 넘는 미국의 불법 이민자는 당장 다 내쫓겠다. 이 트럼프가 당선되기 위해서 주장한 캐치프레이즈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건 미국 경제를 위해서 보호무역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60% 이상 관세를 물리고 다른 나라들도 전부 20% 이상 관세를 물려가지고 이 물건들이 많이 못 들어오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미국이 먼저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불법인자 다 내쫓아가지고 지금 노동자들이 잡이 없어서 고생하는데 이거는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을 다 내쫓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노동자 계층이 아주 강하게 환영을 하면서 트럼프를 찍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서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보니까 트럼프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결과는 항상 거꾸로라는 거예요.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택한 게 미국이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잘 살고 큰 놈들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더 잘 살아야 되겠고, 세계는 지금 굶어 죽어 나가는 나라가 쇠고 쇠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기독교가 썩었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다 뭐 큰 거 이루겠다는. 아니, 미국보다 더 큰 나라가 지금 어디 있어요? 더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미국 안에서 잘 사는 놈들이 자기들 재산 내놔 가지고 우리나라에 못 사는 사람들 같이 살자 이래야지, 제 틀어막고 뭐 불법인지 내쫓아서 우리가 잡 가지고 잘 살겠다. 이게 썩은 정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조금도 내면적으로 성찰하고 돌아보는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누가 해야 할 일이라는, 미국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인데 미국 기독교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전부 여러분 아시는 텔레비전사들, 텔레비전 부흥사들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에요. 베니 힌이나 커클랜드나 거기 뭐 조이스 마이어 같은 사람들,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억대 부자를 들이고 개인 전용기를 타고 돌아다니며 집회를 하고, 그 사람들이 다 주장하는 게 하나같이, 여기 힐송교회의 브라이언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휴스턴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전부 번영의 복음이에요. 바알신이 얘기하는 풍요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한국이 본을 따려고 열심히 성지순례하듯이 미국에 쫓아가는데, 윌로크릭 교회, 세들백 교회, 조엘 오스틴의 레이크우드 교회, 이런 게 전부 그거예요. 또 얼마 전에 망한 로버트 슐러의 그 크리스탈 처치 같은, 이게 전부 하나같이 풍요를 얘기하는 그런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독교는 미국이 세계의 최고다. 근데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지금 누구를 찍은 건가 하면 트럼프를 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가 썩었고, 썩은 정신으로 트럼프를 선택을 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눈을 똑바로 뜨고, 저나 여러분이나 큰 데에서 뭐가 나오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조금 그럴듯하면 그 사람 밑에 가서 줄 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경계하시는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살릴만 하다 그러면 거기서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묻고,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눈이 썩으면 보일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일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속임수에 마음이 흔들리니까 선악과가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살겠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마저 되겠다. 이 썩은 눈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진실로 믿는 것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특별히 부탁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등이고 빛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우리가 어디 가서 사는 길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이 이 사르밧 과부처럼
동전 헌금한 과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선지자를 살리고 이 우상 소굴인 시돈 땅에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체험을 해서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게 그때의 체험을 해서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 모시면서 그때부터 약 2년 6개월 이상 그 밀가루 떡하고 기름떡이 마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보는데, 놀라운 체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체험하고, 체험하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트럼프를 통해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역사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리고 이 동전 2푼을 헌금한 이 과부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믿으시고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말씀을 의지하고 사르밧 과부처럼, 또 이 동전을 헌금한 과부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